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며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각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저질은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된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곁에 선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섰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탄생되고 한나의 괴로움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서는지, 하나님 곁에 서는지, 그리고 하나님 곁에 서는 그 복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성경 기자는 대조를 합니다. 흰색이 더 희어지게 보이려면 옆에 검은색이 있으면 되겠죠. 노란색이 더 노랗게 보이려면 옆에 맞습니다. 검은색이 있으면 노란색이 더 밝게 보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도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지만 자기의 처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구하고 얻은, 그래서 다시 드린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 엘리 곁에라는 단어를 사실 그냥 보면 엘리 곁에 남겨졌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글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 성경 저자가 얼마나 정밀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대조하는지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첫째 단락에서 여호와의 선물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물을 멸시하는 어리석음.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 그냥 행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게 벨리알의 아들, 이 문자적으로는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죽일 놈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나쁜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정도로 강력하게 엘리의 아들들을 평하고 있을까? 그 다음 나옵니다. 그들은 어땠다? 주님을 무시하였다. 근데 이 무시가 이게 너무 완곡해요. 더 심하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애써 힘써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지 못하면 딴짓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알고도요, 그것을 행치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도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나빴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 어디 나올까요? 맞습니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오냐면 레위기 7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18장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 7장 28절, 신명기 18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규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위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위가 있고 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부위가 있으며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헌금하고 헌납하고 헌물하는 헌제자가 드려야 하는 그 부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을 시켜서 어떤 짓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무시할 정도가 아니죠.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뭘 가져옵니까? 살이 3개 달린 이 삼지창 같은 건가 봐요. 살이 3개 달린 것을 갈고리를 가져와서 냄비나 솥이나 14절입니다.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가져갔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부위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셋 하니까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몇 배로? 3배로 숫소 셋을. 한나는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셋을 드리는데 이 멸망의 자식들, 이 죽일 놈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갈고리가 하나도 아니고 3개 갈고리를 걸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이죠. 15절.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정육점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밑에 허연 눈 같은 게 쌓여 있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정육점 가보셨습니까? 돼지 비계. 비계가 많으면 손님들이 싫어해서 칼로 다 그 비계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하얗고 먹음직스럽든지.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이 지금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삼겹살처럼 겉에 있는 이 기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콩팥과 간에 있는 그 거풀을 덮고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름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헌제자들과 제사장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지금 뭘 달라는 것입니까? 아직 이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주께 드림바 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삶은 고기가 아니요, 어떤 고기요? 날고기요. 그 기름이 붙어있는 그 좋은 것 이리 내놓으시오. 레위기 3장 16절과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기름은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말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예배하는 것이니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시오. 한 발짝 물러섰네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안다면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레위기 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그 기름을 취하는 자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이미 엘리의 아들들과 이것을 취했던 제사장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행하는 이 일에 대하여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뭘 저질렀다?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그것은 여호와의 선물을 멸시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여기 17절에 쓰여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을 멸시하는 어리석음, 그게 여기 어디 쓰여 있는가? 바로 주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주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학자들이 이걸 살펴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제물 찾아보시면 이게 소제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설교,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뭘로 드리죠? 맞습니다. 곡식가루. 곡식가루로 드리는 게 소제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소제가 아니잖아요. 동물 제사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주님의 선물을 함부로 대하였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주님의 선물을 함부로 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짐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을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맞죠?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걸어서 예배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 나쁜 짓을 행하는 이 종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몫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내가 받을 것을 받으며 그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 이 전체가 하나님께 복이 될 텐데, 영광이 될 텐데 뭘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맞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실 뿐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후에 주어질 내 몫을 모르니까 제사 전에 내 몫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텐데, 저는 그 엘림, 우리 옥토교회 엘림 목장 있잖아요. 3일 길만 더 가면 엘림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분내고 화내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걷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손 딱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길을 옮기다 보면 엘림이 나올 텐데, 이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죽일 놈들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 누군가 제게 와서 당신의 인생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라고 만약에 몇 년 전에 물어봤다면 저에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십자가 진 인생이죠. 네, 광야길 걷는 인생이죠.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테마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수요일 날 수요 테마 예배 주제가 뭐였냐면 슬기로운 광야 생활,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슬기롭게 살까,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선물처럼 제게 주셨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누리며 복되게 하며 함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인생을 가지고 딴짓을 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는 어리석음,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흰색을 선명하게 하려고 검은색을, 노란색을 선명하게 하려고 검은색을 사용했다고. 이제 드려도 되돌아오는 여호와의 선물, 사무엘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드려도 되돌아오는 여호와의 선물. 18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위에 있던 종이라는 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제사장의 종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밑에서는 어린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밑에 것도 바꿔도 되겠죠? 뭐라고요? 종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은 새갈코리로 자신의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 썩어 빠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로에서 종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의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작은 겉옷, 여러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실의 양이 한 100m 정도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미국 돈의 $1, 그죠? 우리가 하루를 영어로 one day,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실의 양이,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데니어, D가 들어가거든요. 데니어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요, 실을 몇백 미터씩 만들었던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봤자 100m에서 200m밖에 만들지 못했대요. 그럼 옷 한 벌을 지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의 크기를 계산한 후에 실의 양을 계산하고 저한테 이렇게 답을 줬어요. 45일에서 60일. 여러분, 이 조그마한 우리 봄이나 빛낮쯤 정도 체구 될까요? 2루 정도 체구 될까요? 3살, 4살. 그 아이의 체구 정도 되는, 제가 4살 때는 상당히 컸습니다. 3달, 2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 4달쯤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만드는데, 자, 이제 한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어디 가 있어요? 멀리 가 있습니다.
황달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3일 집어넣고도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실로에 두고 여기서 2달, 3달 옷을 만들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된다? 그 선물이 되돌아온다. 겉옷을 만들어 주려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여기에다가요, 돌보아 주셔서에다가 막 형광펜 엄청 칠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찾아오시다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죽게 사무엘을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한다고요? 옷 만들고 있다고요. 이 옷 만드는 한나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주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몇 배로요? 오늘 딱 보니까 아들 셋, 딸 둘. 몇 배? 5배. 여러분, 성경에서 5배를 준 사람이 있어요. 와, 이 정도 아시면 엄청나게 신대원 시험 보셔도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몇 몫을 주었다? 형제들보다 5배. 이거 진짜 많이 준다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5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오면 떡 3개가 아니고 이제 옥토교회 성도님들은 떡 5개. 밥 퍼줄 때 2개가 아니고 5개. 예, 살찌라고 5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선물을 받으시고 몇 배로? 5배로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한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만 받았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주님 곁에서,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곁에 선 사무엘이라고 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절에 있는 앞에서는 진짜 앞에서가 맞아요. 그런데 요 앞에서는 곁에서가 맞아요. 이게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곁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2장 8절 펴보겠습니다. 성경책 2장 8절.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요한 형제는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하나님 옆에 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곁에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라도 주께 드리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것이 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은 더 가지려고 새갈고리를 내밀 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주님 곁에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5이나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한나를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이 법칙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상상 초월의 하나님이신 거고 기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 거죠. 귀한 이들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잠깐 봐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치동 학원 보내면 됩니까? 네. 명문대학 보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길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로 얻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우리 아이를 딱 세우시면 하나님 곁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제가 20절은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이 20절을 건너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더 많은 자녀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어주잖아요. 엘리가 빌어서 저들에게 자녀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저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곁에 설 때 받게 되는 선물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면 받게 되는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 한나가 선 곳에 사무엘이 서게 됩니다. 한나가 울면서 성전에 서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그 자리에 누가 섭니까? 맞아요. 자녀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공동체 안에 이 옥토 교회 안에 서 계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도 이 공동체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맛있는 간식을 위해서 주방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위해서 골방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간식도 좋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의 자리가 나중 내 아이에게 물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물림이 될까요? 신앙의 유산이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곁에 서면 받게 되는 선물은 바로 내가 선 그곳에 내 자녀가 서고 내 후손이 서고 나의 지체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이 상세하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온갖 잘못을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드디어 엘리가 나섭니다. 그들을 타이릅니다. 근데 이 타이르다가 단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야 정도입니다. 뭐라고 타일렀습니까?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들려온다. 24절,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이거 아닙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야 요 정도예요.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된다니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너희가 이런 일을 했지? 봐, 레위기 아니잖아. 너희 이렇게 했지? 신명기 아니잖아. 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가 아니고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참 괴롭구나. 지금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충계하는 게 아니고 너희 때문에 나쁜 소문 들려오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야단칠 때요,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야단칠 때 있잖아요. 지지, 만지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야단칠 때는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은 강도, 아니 더 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 누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공부했어? 는 물어보면서, 큐티했어? 는 일주일에 한 번 물어보시죠? 안 물어보실 때도 있고요. 누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런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곁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소문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악행을 꾸짖지 않는 이 엘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오늘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엘리는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20절에 이 축복의 말이 엘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여기까지요. 성경 말씀은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심판입니다. 오역입니다. 심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홀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냉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기도하여 주겠느냐. 여기 이 단어가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한나가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설교 시간에. 맞아요. 이 변호하다가 기도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지금 엘리는 묻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 여러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가서 교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가서 교회 이름으로 권고하고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처럼 여기라? 멀리 해라? 아니요. 이방인을 위해서 간구해야죠. 기도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혹 옳지 못한 일을 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누구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으십니까? 엘리는 이렇게 말하고, 엘리는 훈계만 할 뿐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엘리는 훈계하였습니다. 다시요. 한나는 기도하였고 엘리는 훈계하였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훈계하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잠언 말씀에 훈계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무엘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곁에 세우면 반드시 이런 선물이 받게 됩니다. 어떤 선물이요? 26절.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첫 딸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성경 본문으로 설교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딱 들이밀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으로 설교해? 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린 사무엘, 이 어리다는 말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 이 종 사무엘, 여기에다가 사무엘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 한번 살짝 넣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세운 나의 자녀 누구?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귀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평이 예수님께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래서 받게 되는 선물, 사무엘에게도 이 선물이 임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 복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자녀들을 롯데타워 123층 꼭대기에 첫날을 두시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하루를 두시겠습니까? 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 첫날을 두시겠습니까? 첫날이면 3년이죠? 3년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루를 두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법, 그것은 종 사무엘, 종 누구누구누구, 종된 하나님 곁에 선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마저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법조계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썩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우리 삶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바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곁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옥토 공동체를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대장부로, 선봉의 선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앞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선다는 것 꿈만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겨가며 더 얻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사환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세상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곁에서 섬기기를 원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격을 갖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토 공동체를 통하여 저 열방은 날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와 소원을 아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 사라져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로 인해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 가운데 주의 곁에 서 있는 것이 복이며 은혜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무르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